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의 다윗성 밭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같이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가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 이제 그만 살고 천국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고 통치한 지 14년밖에 안 됐는데 히스기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칭찬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성경에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질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병 낫지 못할 병이라고 유언 남기고 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뜻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미래를 보시고 하신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될 테니까 받아들여, 이런 숙명론적인 운명을 미리 얘기해 주신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거야, 니느웨 40일 후에 무너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이게 우리의 숙명이구나, 받아들여야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바른 반응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그럴 테니까 준비해, 유언해,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할 때, 더더군다나 지금 국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국제 정세가 굉장히 힘든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이 연장되잖아요. 그때 15년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뭔가 그 뜻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천국에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내가 이 15년 동안을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보았다 하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그 15년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보통 15년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물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한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딱 두 가지 기록해요. 하나는 직접 기록했고요, 하나는 암시해요. 첫 번째 것은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아들여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줘요.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의 군사력 다 보여주고 자기들의 보물 다 보여주고 쳐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큰 나라가 먼 곳에서 와서 보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 줘가지고 막 감격을 해가지고,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히스기야 그런 식이잖아요. 멀리서 그 큰 나라에서 나한테 왔다고. 이사야 선지자 앞에 뭐 보여줬냐고. 다 보여줬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5년 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망할 거라고. 그 보물들 다 끌려가고 자식들 다 죽고 나라 망한다고. 그러면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아무리 믿음 있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자기 죽는다고 말할 때는 그대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환관이 되고 노예가 돼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시 울어야죠.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나 지금 데려가셔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하러 15년 살려주었냔 말이에요. 그냥 데려가시지. 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냥 천국 가지. 그렇게 살 거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년 살았는데 아들이 왕 될 때가 12살이었으니까 병 들었다가 낳은 지 3년 만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므낫세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을 이루는데 아문의 아들이 이제 내일 살펴볼 요시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겠다. 작정하셔서 더 이상 유다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죽을 뻔했다가 태어났고 노년에 낳은 귀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물론 자식 농사는 어떤 부모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살아남아서 태어난 아들이고 내 왕위를 이어야 되겠다 싶었으면 정말 그 므낫세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키웠어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갔더라면 므낫세 같은 애는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55년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2절 보세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냔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악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해, 달, 별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근데 역대기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안뜰과 바깥뜰이죠.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에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몰렉신에게 불살라 인신제사로 바친 거예요. 점치며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접하다는 것은 이제 죽은 혼들과 교통하면서 점치는 사람들이죠.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신임해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를 곁에 두고도 이사야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 이런 박수무당 신임하고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 옆에다가 두고 무슨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에게. 그랬더니 므낫세가 톱으로 썰어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영적 타락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열왕기상하에 보면 성전에서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그 외의 죄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더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만약에 더 살려주셨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15년을 살게 하실 때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므낫세 같은 애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싹수가 안 보인다 싶으면 절대로 왕위를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거잖아요. 나라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정말 므낫세 잘 키워야죠. 정말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죽었어야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7절,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고, 자기가 아로새겨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그렇지, 어떻게 성전 한복판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말이에요.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누리지 못하는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예루살렘에 두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가장 큰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는 이런 므낫세의 통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복은 조건이 있어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발로 다니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곳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협박했겠죠. 하나님 안 섬기면 다 죽이니까. 또 채찍과 당근을 써서 권력을 이용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10절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도록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똑똑하든지 겸손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데 교만해요, 므낫세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할라라는 말인데요,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시름시름 앓고 병들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앓는 소리 하면서 시들어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야 비로소 비참한 굴욕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야 우상 숭배가 헛되구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약한, 하나님 진짜 마음이 약하세요. 이런 므낫세 같은 놈이 회개했다고 용서를 해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 안 했지만 아합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므낫세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줘요. 이거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므낫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탕자를 그렇게 잔치 베풀어 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의 마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그럼 우리는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위해서 죽도록 속썩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일했던 나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억지로라도 찢어가지고 피가 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큰아들처럼 안 들어갈래요, 이러지 않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택을. 왜냐하면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들 죽인 놈인데,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인데, 억울하게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게 한 사람인데 그냥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냥 거기서 참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겸손하게 회개할 때 마음이 약해지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왕 우리
아버지나 가족들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 것을 참 기뻐해야지.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물론 므낫세가 진심으로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사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야겠지요. 바르게 회개했다면. 그래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죠. 그때야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4절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개혁해요. 17절에 보면 다 제거해요 이제. 그리고 종교개혁도 단행해요. 14절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경관 성읍 쌓아서 군사개혁한 후에 15절부터 이방신들 다 제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마지막 19절 20절. 므낫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함께 범죄했지만 포로가 되는 징벌을 받은 후에 크게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죠. 므낫세 같은 사람이 그런 환난도 없이 형통했더라면 나라는 정말 위험했겠죠. 그 다음 21절부터 아몬은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봤으면 좀 배워야 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망할 뻔하고. 그러면 부모의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 해요. 아버지의 우상숭배했던 것은 본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본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2살의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므낫세가 제거했던 걸 다시 다 만들어요. 그 전에 므낫세처럼 22절에 므낫세가 만든 그거는 므낫세가 제거했던 것을 다시 본받아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건 본받지 않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는 본받고 므낫세가 겸손하게 회개했던 건 본받지 않고, 신하가 반역해서 왕궁에서 죽임에 24살에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요시야 마지막 희망이 8살밖에 안 됐는데 16살에 낳은 거죠.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15년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러면서도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너무나 늦게 바벨론의 굴욕을 경험한 후에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큰 시험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